다가도 기독교 교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쓸 거지 거기다 기독교 교리의 의미와 오늘 말씀처럼 이단이라고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이단들이 다 검색을 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가 않네. 이단 관심 없어요? 네? 관심 있잖아요. 그죠? 이단이 그리고서는 뭐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서는 재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보통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기를 좀 원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기독교 교리의 의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적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사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사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할 적에 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교리라는 게 있고요. 교의 또 주의 뭐 이제 사상에 대한 이야기 같죠. 어떤 신조 또 어떤 학설 또 어떤 견해 어떤 정책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가 됐든 정치가 됐든 과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바탕 위에서 원리를 찾아낸 것이 보통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도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나 규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원리 그리고 기독교의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언제 세워졌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거를 AD 1년으로 잡았을 적에 30년 사시고 그 다음에 3년 공생애 하고 봤을 적에 이제 나머지 한 60년에서 90년대까지는 굉장히 복음에 대한 것들이 열정적이었죠. 그러면서 이 80년대 초반쯤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가해지면서 언제까지 가게 되느냐? 313년까지 핍박이 가다가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지금 생각났네. 잘 드세요. 저기 팝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다가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펄럭거리는 걸 보고서는 십자가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 종교로 세우면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다고 믿고서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해요. 해방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이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의 제자들이 나올 적에 보통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에서 가르침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승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부들이 이제 325년에서 451년 동안 451년까지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칼케톤 장소까지의 기간 동안 많은 교회의 교리들을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신론 같은 경우죠. 신론이 있으면은
신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기독론. 아주 여러분들 좀 어렵죠? 기독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 구원은 뭐냐? 구원받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독론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교회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교회론. 교회는 어떤 거냐? 그래서 교회가 보여지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정립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언제 세워진 거냐면 1530년에서 1648년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어야 된다. 이단하고 연결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 주기도문 하냐? 사도신경 하냐? 요것만 보면은 벌써 이단이냐? 아니냐? 알 수가 있죠. 보통의 이단이 아닌 정통 종교 안에서 분파가 일어났어도 돌개의 경우는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을 절대로 빼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단들을 볼 적에는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리 작성을 하는데 우리 같은 감리교도 우리 안에서 우리 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리적 선언. 교리적 선언. 그것은 감리교의 신앙 바탕이 무엇이냐? 그거를 갖다가 확고하게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1054년쯤에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서교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또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게 장화 같죠? 장화. 이게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 그리고 이 이탈리아에서 쭉 가게 되면 요번에 이제 사고가 났던 지진이 났던 터키,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요즘은 요 튀르키예 지역의 이스탄불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가 동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는 동방 정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로마를 통해서는 서방 로마 카톨릭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나오게 되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자꾸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누구예요? 마틴 루터. 원래 사제였죠. 사제, 신부였었어요. 신부였는데 자기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베드로 성당 앞을 갔다가 그렇게 많이 다니기도 하고 뭐 계단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방방문을 내놓고 나서 야 이제부터 신부 하지 마. 수녀 하지 마. 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태동이 되어야 될 적에 수녀들이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우리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신부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마틴 루터 따라 나온 사람이 있고 수녀들 가운데서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개신교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 짝지어서 결혼했는데 한 여자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 수녀님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못생긴 수녀하고 누가 결혼했을까요? 마틴 루터가 내가 결혼할게. 그래가지고서는 가정을 이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교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건데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이 해석되어질 적에 보통 중국어가 한국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서의 도자를 따다가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 가면 동작, 제가 살던 집에 가면은 이렇게 노량진으로 이렇게 탁 내려가면은 남자나 여자나 뭐 학생이나 이렇게 나이 지긋한 사람이 이렇게 옆에 따라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뭐를 아십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딱 그래요. 그래서 이 도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왜곡되어진 게 우리 한국 교회죠. 그래서 이 도에 대한 초보를 갖다가 초보는 말 그대로 기초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신앙에는 죽은 행실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회개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세례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안수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심판은 어떤 의미에 대한 것이냐, 이거를 교훈의 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너희가 처음에 알았을 때의 그때를 넘어가지 말고 이것을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의 터라는 게 뭐냐면, 의미하는 게 너희는 완벽하고 안정되고 기초교리의 터를 갖다가 뭐예요? 신앙 체계로 만들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국적 신앙을 그대로 얘기 좀 할게요. 한국 신앙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유교,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신앙은. 이게 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라고 했을 적에 이러한 교훈의 털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너희가 조상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고 조상이 돌봐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이 기독교로 잘못 접목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갈 적에,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성모, 마리아, 또 뭐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서적 인물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성서에 나오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서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의 이 성인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성인 자체를 존경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성유물 숭상을 해요. 성유물 숭상. 요게 불교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성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쓰던 뭐 기구, 옷, 죽었는데 이빨, 뭐 팔뼈,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스님이 죽게 되면은 뭘 가져요? 사리. 라면 사리 말고. 석가모니의 사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가져가고,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49제 또는 초우, 제우, 사무, 사람이 죽고 났을 때에 초우, 제우, 첫째 날 초우, 둘째 날 제우, 삼째 날 사무 해가지고선 삼우제 때에 찾아가가지고 인사해야 된다. 요건 불교, 유교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관에다가
빨간 보자기를, 요즘은 하얀 보자기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요 관 위에다가 빨간 글씨, 빨간 보자기에다가 검은 거나 그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본적과 더불어서 성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경주 김씨 뭐 해가지고서는 동수 똑 했고 딱 쓰잖아요. 그죠? 아직 안 죽었지만 저는 죽어도 그건 안 써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뭐예요? 관 위에 올려놓는 거. 그거 모르고 그냥 모르고 그런 여태까지 하신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했는지 모르죠. 그게 연판장이에요. 연판장. 뭐라고요? 연판장. 연판장이 뭐예요? 연판장이에요. 연판장이 뭐냐면 죽어가지고 그 사람 혼이 그 빨간 보재기 위에 올라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디 누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연판장. 새로운 걸 알았다라는 얼굴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걸 써도 되고 이런 꼭 그 삼배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삼배 옷을 꼭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유교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1996년 때 그 기독교 성서 장례 의식을 하는 사모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 사모님 이름이 하라미 사모님인데 그 깡시골에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가르치시는데 거기서는 하얀 베옷을 갖다가 입기도 하고 뭐 아니면 평상시에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입기도 하고 목사님들의 가운 같은 경우도 좀 다른 의미의 성서적 부여를 넣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오염되어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상하게 거기서 또 은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은혜 체험한 건 거짓입니까? 아니죠.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교리적인 것에서 정립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개가 균형이 잡혀야지 균형이 안 잡히면 어때요? 제 팔이 균형이 안 잡히니까 볼만해요? 네? 볼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기초 교리의 터가 뭐냐? 아까 이야기한 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내 죽은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죠. 이거를 회개하는 걸 너희가 교리적으로 터를 잡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론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교회 나가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말이야. 아픈 것도 다 나. 이거는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신앙은 무당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섭리, 하나는 관계.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잘 안 써지네. 네? 인격.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운명,
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짠짠짠짠 하는 그 운명론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이거 운명이다.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팔로미 오라 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너무 버팅기지 말라고. 돌아와. 그때 뭐라고요? 돌아와. 하나님 안에 한번 이렇게 들어갔으면 하나님 그 사람 놓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양심에 파임 맞게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회방죄. 회방죄,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죄를 갖다가 목사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은 성령 회방죄라고 또 목사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은 제가 신처럼 보여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모세처럼? 네? 저도 이런 체계적인 안에서 정립이 돼야지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깨닫거나 잘못 알면 여러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목사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성령 해방죄예요. 이거를 무기 삼는 목사님을 갖다가 보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해주시고,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할 적에,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인격.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냐.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냐. 요게 주제가요. 저 예수님 따라가다가 딴 길로 가나 또 생각해보고. 목사는 기도 시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돌아봐야 될까 안 돌아봐야 될까요? 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은 직진이 아니에요. 돌아서 나를 봐야 돼요. 과거 속에 내가 어땠는지 이걸 보는 거죠. 주군행실. 그리고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하나하나씩 다 이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세례 같은 경우 그냥 목사님이 물 뿌려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동수에게 세례를 주노라 해가지고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증이에요. 공증. 뭐라고요? 공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증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만찬 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세례 받기 1년을 준비할 적에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원입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입인이라고 했고, 원입인이 1년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명자 성도님은 올해 성탄절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주명자 성도님.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소천하시기 이렇게 며칠 안 남으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를 긴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하고 연결되는 게 안수. 그래서 이 안수는 어떤 의미냐? 예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폐해 중에 하나가 이 안수였어요. 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고 안찰 받으면 난다라고 하는데 아프다 자기네들 머리 안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안찰한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수는 자기 목사님한테 받는 거예요. 예. 엄한 데 가가지고서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된다고요. 네. 기도원 신앙이 좋긴 한데 기도원 신앙은 개인의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기도원은 말 그대로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지금 제가 이제 1년에 여기 올 때까지 이제 그걸 못했지만 서울에 있으면 제가 1년에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기도원을 꼭 갔어요. 광림 수도원 아니면 오살리 기도원. 제가 제일 잘 가는 데가 오살리 기도원하고 광림 수도원이요. 오살리 기도원 가봤죠? 기도굴이 참 좋잖아요. 그죠? 기도굴에 들어가면 빨간 십자가 하나 딱 있고 거기서 그냥 밤새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그 뜨거움. 근데 그게 많이들 사라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면 오살리 기도원 가면 큰 성전에서 예배 안 봐요. 지하에 내려가서 조그만 데서 거기도 조그만 것도 아니죠. 무지 크죠. 근데 예배를 안 봐요. 지금 많이. 그 정도로. 그리고 부활은 어떤 의미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원한 심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림론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는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들, 초기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초기교회에서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누가복음이 각하라고 하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고 교리적 생각을 정립해가는 거.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거. 이게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적에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거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고백은 안 나와요. 그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고백을 하잖아요. 좋으니까 고백하지 안 좋으면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해요 안 해요? 자기 남편 좀 봐봐요. 얼굴 부부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봐야 돼요. 확실하게. 그죠? 그래서 각하가 똑같이 나오죠? 배우신 것들이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리에 대한 공부는 해야 돼요.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지 뭘 그렇게. 설교만 하다 보면 놓치는 초기교회.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는 제가 4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서, 전통, 체험, 이성. 감리교의 4가지 중요한 사고체계의 원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전통이에요. 초기 교회가 가지고 왔고 고백했던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 교회 전통 같은 경우에 남에게 권면하는 거, 견책하는 거, 그 원리. 요즘은 뭐 권면, 견책 이게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되어졌고 또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뭐 그냥 건너갑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싸우는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이제 교회는 싸우던 사람도 들어오면은 화목해져야 돼. 근데 목사님 말이 그렇지 목사님 참 재수 없을 때 많던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죠? 너무 좀 적나라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자 권사님 문 좀 열어봐요. 그랬더니 권사님 아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딱 보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말한 새끼가 여기 왔네. 그게 뭐예요? 집에서 맨날 목사님한테 새끼 하니까 그 아들이 그걸 듣고서는 아버지가 말하는 그 새끼가 여기 왔어 아빠 이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진짜 비일비재 안타깝게도 그죠? 아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목사님이 오셨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지? 항상 믿음의 사람이 훈련받아야 될 게 참 많아요. 네? 그리스도교의 교리.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누구예요? 초기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쳤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교회는 양육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좋은 양육과 이 좋은 훈련을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대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꼭 사도들의 가르침 전통이에요. 전통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뭐예요? 양육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들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교회도 되어지지만 우리의 자체, 내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다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적 교리의 의미는 뭐냐? 무조건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 성경적 교리는. 자, 이 성경적 교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단적 교리도 있다는 것이고 거짓된 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의 기초에서 시작이 되되 권세는 흑암도 있고 하나님의 권세도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의 권세,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이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 권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움직여. 모든 게. 하나님은 들어주시려고 움직이시고 천사는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막 움직이고 사단과 그 졸개들은 또 못 가지고 올라가게 하려고 난리치면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과 환경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뺏는 거지. 생각을 뺏고 시간을 뺏고 믿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싸워서 이겨낸 믿음의 삶은 삶에 뭐를 하면서 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배워야 된다. 주일 아침 설교 말씀은 듣고 내가 일주일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고민하고 적용하는 거죠. 사순절이 돌아온다. 내가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는 없다. 예수가 빠지면 무조건 이다. 예수가 빠지면. 그래서 거짓 교리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이 당시에는 지금도 헬라 이 문화가 우리를 갖다가 이제 뒤흔들고 있잖아요. 이 헬라는 이성주의적인 건데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뭐 예를 들면 족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하는 것들. 그래서 변론하는 걸 좋아해요. 이 거짓 교리는.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봐. 네? 얘기 좀 해가지고서는 우리 만나 한번 봐. 그래가지고서는 이 변론하는 거를 굉장히 특색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짓 교리의 특징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에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 믿음에서 떠났다. 첫 번째. 두 번째, 미혹당한다. 그 다음에 영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건 엄청나. 이거는 제가 평생에 살면서 이거는 목사들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건 목사들이 책임져야 돼. 목사들이 책임져야 돼. 인도자님들이 책임져야 돼. 속회 끝나고 뭐 하셔요? 집에 가요? 원래 속회는 끝나고 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속회 끝나고 앉아서 저 집 똥파리네는 똥파리가 많더래. 이 얘기하면 안 돼. 서울교회 대형교회에서 지금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소그룹을 했더니만은 소그룹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사회적 계층과 이런 구조들이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정치 얘기하면은 진보냐 보수냐 그걸 교회에서 왜 얘기해? 속회에서 남의 집 자식이 뭐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걸 왜 얘기해?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보셔. 남의 집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집이 그릇이 15개인데 엊그제 3개 샀대. 이걸 왜 얘기해? 이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속해 모이면은 그릇 자랑하느냐고 힘들대요. 그릇 자랑하느냐. 뭐 그릇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속회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 끝나고 우리 속회는 뭘 하고 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NLT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영들과 마귀로부터 오는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가르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위선자들, 그런 척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그냥 거짓말을 잘하는 거. 이들은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라는 거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떠난 율법의 기준은 한 거. 그래서 이따가 뭐 안산홍 증인회 같은 경우 나오면은 여자들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안산홍 증인 사람들은 예배 볼 때 여자들은 머리에 보자기 있어야 돼요. 보자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보자기 쓰라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도 이제 2단이 되어져 가는 거지.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들 저 모자 좀 쓰시고 저기 보자기 좀 쓰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자, 변론이고. 그리고 아이고. 네.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 자, 변론한다라는 건 뭐냐면 논란을 부추긴다. 논란을 부추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말을 했을 적에 내 말이 맞지라고 인지를 시키고 거기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서는 내 생각에 당신의 생각을 합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래서 남이 흉보는 사람은요, 흉보는 사람끼리 만나. 어이, 흉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노골적인 얘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의 훈련은 아주 지극히 작은 거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 사택에 이제 그 뭘 또 지금 또 치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서는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점심에 밥을 먹는데 옆에 아저씨들 3분이 술을 한 잔씩들 하시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서는 그냥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나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런 남자들이랑 절대 안 산다 여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새끼로 시작해서 새끼로 끝나. 그래서 나한테 그랬지.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다행이네. 네? 여러분, 네? 네 편 내 편 만들면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도 당이에요, 여러분. 바벨도 성을 지었잖아요. 성은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은 군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이 되어질 적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땅다라당당당당당 이 당당당이 잘 돼야 돼요. 예? 다툼을 야기하는 거. 이 뭐 계속 싸움을 갖다가 이제 부채질하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 마귀로부터 오는 거를 가르쳐. 이게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대 출신들만 포섭해가지고 가르쳐요. 제일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게 큰 난센스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리는 여러분 거짓된 가정, 가설에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서는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안찰하는 거, 또 뭐 안수해서 하는 거, 또 눈으로 안수하는 거. 시골에서 그냥 목회를 하는데 권사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나? 다 잊어먹었죠? 다 잊어먹었죠? 예? 다 잊어먹었으면 하고 안 잊어먹었으면 안 하고.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저희 지하여장군 천하 대장군인가? 뭐 그렇다고 치고 그거 만드는 친구거든. 이 새로 시집 와가지고 권사님이 애 낳고 키우는데 그 아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버려가지고서는 이제 엄마를 죽이겠다고 끄이칼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 그럴 땐 다 목사님 불러. 그리고 밤에 갔더니 그 친구가 끄이칼을 가지고 엄마 죽인다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 권사님하고 권사님 새로 낳은 남편하고 제 뒤에 쓰는 거야. 그리고 나만 밀어 계속. 나만 계속 미는 거야. 근데 이 칼이 길잖아. 그거 도망가 버렸어요. 겨울에 이맘때쯤이야.
도망가 버렸어. 그러더니 한 3달 지났나 아주 야심한 밤에 그때 추울 때요. 밖에서 딱 열었더니 아니 그 권사님이 온 거예요. 아니 권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서 왔으면은 아 목사님이 좀 중재를 잘 해달라고 해야지. 자기는 살겠다고 나는 갖다 계속 앞으로 밀어내고 앉아있고 가뜩이나 배도 나갔는데 어? 건이는 어떡하냐고 막 그랬지. 그랬더니 아, 목사님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서원의 항구를 갔다 왔대. 그래서 서원의 항구 또 뭐예요? 그랬더니 저 태백에 가면은 정말 기도를 너무 잘해주고 하늘에서 별을 보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래. 그래서 그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하늘에 별을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안수 받으면 목사님 다 하늘에 별을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 안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을 갖다가 확 눌러. 자기 눈 좀 눌러봐봐.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이걸 꽉 눌렀다가 떼어봐. 다 별이지. 다 별이지 다. 다 별이 다 별. 그래서 왜 그걸 갖다 왔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했더니 그다음 아침 새벽에 하나님 목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저러실 수가 있나요? 그때는 제가 혈기가 좀 있고 젊었으니까 또 불러.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서 또 가르쳐. 그랬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2단으로 가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거짓 교리는 잘못된 은사, 다른 말씀, 다른 예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높이는데 이단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 처음은 똑같다. 나중에 가면 뭐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괴로 이끌어 가는데 지금 몇 시에? 어이구. 네?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고 싶어도 끝내면 안 돼. 장관님 끝내면 안 돼. 에? 오늘 할 때까지는 가야 돼.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앉아서 듣는 게 힘들지만 가르치는 나도 힘들어. 근데 가르쳐야 될 게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오늘 걸 대충 넘어가면 대충 하나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잠깐만 넘어갈게요. 예? 자, 이단은 정의가 뭐냐? 정통교회 권위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짜 장로님 말만 따라 그만 두려는 거지 지금. 진짜 덥네. 더워. 얘가 왜 이럴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 다음 주 할까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 또 넘어가면 하고 넘어가니까 하래네.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무서운 일이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다른 교훈으로 남을 분열시키는 자가 이단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왜 발생하냐? 사단이 역사한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거기에 말리게 돼 있어요. 사회가 불안하면. 몇 년 전에 어떤 무슨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전쟁 날 거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한국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회 불안, 교회의 나태화 불안,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생긴 때가 언제냐면은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들어갈 적에 사회에서 보통 다 일어나는 부조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을 적에 여러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의 오역, 잘못된 오역. 자,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 뭐냐? 교주가 왕이에요. 그리고 자의적인 성경에서 이들은 성경책 아닌 자기들만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은 통일교에서 알까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만 제대로 알아도 되는데, 요즘 신기하게 나온 게 이제 신천지가 나오게 되어진 거죠. 비성서적인 종말관. 예수님이 오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 오면 큰일 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7대접 7인을 받고 뭐 그냥 뭐 7 나팔을 불고 뭐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예수님이 오면 언제 나팔 불면 우리는 언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앞에 불면 가야 돼, 뒤에 불면 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적 개념 안에서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건 좋지만 지금의 현재적 상황과 연결시켜서 강제로 풀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잘못된 기독론, 교회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기독론, 신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대다수의 이단은, 한국의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도 돼.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교. 이거는 인천에 본부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율목동에 있어요. 율목동. 율목동에 가게 되면은 신흥초등학교 뒤에 요 몰몬교가 있는데, 목사님 몰몬교가 뭐예요? 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외국 남자 둘이서 가방 끌고 다니면서 저 영어 배우실래요? 한국 저기 막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 영어 배우실래요? 내 영어 가르쳐 줄게요. 해고 쫓아가면 여기야. 여기에. 저는 몰몬교 앞에 율목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봤죠. 여호와의 증인 너무 잘 알죠? 딱 중요한 거. 파수대하고 깨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사람들은 1914년에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아주 극단적이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잘 아시는 데죠. 삼육대학교 수업해고 삼육 두유 먹고 옛날에 여기에서 유명한 건강 박사가 나왔지. 누구냐면 이상구 박사.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서.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부인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늘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이다. 근데 맞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 근데 뭐냐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이유는 뭐죠? 구약의 율법이 끝나면서 안식일은 종식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한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 주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육두유는 먹지 말자. 삼육두유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아, 이거 또 그러네. 살짝만. 한국예수교 전도강 박태선 얘기 들어보셨죠? 박태선이 어디에서 그 본거지가 어디였는지 잘 아시죠? 신앙촌. 이 신앙촌에서 시작이 될 적에 그 신앙촌 저거 팔잖아요. 그거 그 물건들, 그죠? 그거 참 좋다고 가서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사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태선의 신앙촌은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인천의 숭이동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 한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배당이 큰데 목사님 이때 박태선이가 그러세요. 지금 불임할 겁니다. 여러분 불임할 겁니다. 불을 위해서 여러분 불 받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진짜 불임한 거야. 교회 밑바닥에 아궁이에 불을 얼마나 지폈는지 뜨거워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불이 임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저기 뭐 에피소드도 있어요. 다놀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가다 보면 다놀드 해갖고 쉽게 얘기하면 단수련, 기수련, 단요가, 내호호 그래서 애들한테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하는 건 요건 우리나라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 안에 숨어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척추 측만 교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인병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성을 싹 감춰놓고서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누구? 하나님. 구원파 잘 아시죠 여러분? 구원파에는 권신찬부터 시작해서 유병원, 이호환, 박옥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성경 가르치는데 특징이 뭐냐 구원파는? 두 가지. 하나님 당신 구원 받았어? 받았어. 며칠 날? 모르는데? 구원 받은 거 아니네.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날? 모르겠는데.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그런 거 당해서. 그리고 이 구원파는 특별히 귀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은 그렇지만 유병원 여러분 다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옛날에 한강 세모 유람선. 그렇지 유람선. 요번에 문제됐던 몇 년 전에 문제됐던 세월호 아시죠? 네?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 다락방 그래서 제가 갈보리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지금의 그 갈보리 교회 그 자리가 리버사이드 처치잖아요. 강물 옆에 바로 있는데 장로교 통합 측에서 그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으면서 정화조에 애가 빠져 죽었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흉흉하게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경매로 나왔어요. 그거를 요 다락방이 산 거예요. 렘넌트들이. 하되 주변에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면 원래는 렘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은 자. 그런데 렘넌트를 단어를 쓰면 다락방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이 다락방을 갈보리 교회에서 경매를 산 거예요. 125억을 주고.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때 갈보리 교회 전체 재산 다 팔아도 수양관 팔고 교회 팔았는데도 5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75억, 75억, 80억이 이자였어요. 이자일 때 한 달에 이자가 많이 나올 땐 4천만. 선생님들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제 목회 경험상 최고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그때였어요. 이사를 먼저 가라는 거예요. 저보러. 그 이사를 그 13층 꼭대기로 가는데 잔금 1억 얼마가 안 쳐졌다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저만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 1억 얼마 그거 좀 이따가 목사님이 넣어준다니까 이사를 좀 먼저 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그날 저녁 늦게 1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올라갔잖아요. 첫날 잠을 자는데 깽가리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꿈을 꾸면 깽가리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에 낮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여기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귀신들을 다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 유광수 이 다락방 여기 이 귀신들이 이거 참 많네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주여. 4년 3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 좀 있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측이네.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관악구에 있고요. 이들은 안상홍이가 세상을 구원할 거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원래 2010인이었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가지고 1988년에 이미 주장이 왔다. 근데 1988년에 안 했잖아요. 다미 선교 얘기는 아예 제가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적 근거로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이야기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를 큰 물 해가지고 넓은 홍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다. 헤아릴 상 안 뭐예요? 상홍 그래가지고 안상홍 하나님이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 보게 해요. 자 신천지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만희가 교주죠. 이만희의 스승은 전도관 박태선은 통일교회에서 문성명 밑에서 배웠어요. 발 씻은 물을 성수라고 해가지고 이걸 팔아. 이걸 또 사. 성경의 98%는 가짜다. 근데 다 성경 얘기예요. 마리아의 죄된 피를 받았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예수는. 그래서 피가름해야 된다. 피가름이 뭐냐? 내가 나의 피를 통해서 나와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피가름이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형수하고 장모하고도 성관계를 가져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피가름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교회만 잘 다녀도 미혹될 확률이 낮아요. 이단은. 그런데 신천지는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해.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교회 안에. 독특한 교리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지파를 나누었어요. 요한, 시몬, 야고보, 바돌로메, 마태 해가지고선 쭉쭉쭉쭉 나와 있죠. 마태 지파는 인천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마태 지파 이름으로 해가지고서는 서신이 매번 와요. 저한테. 매번. 빌립, 마띠아, 도마, 베드로, 다데오, 안드레, 야고보 해가지고 각자 맡은 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 밑에에 복음방을 만들고 무료 신학센터를 만들고 더 놀라운 거 기성교회의 교단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위장한 교회를 만들고요. 이만희의 만, 부인의 김남희의 남, 그래서 만남, 우리 만남은 이 만남 말고 만남 봉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들어와요. 우리가 이거 뭐 봉사해 줄게요. 천지일보 발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각자에 맞추어진 지역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권을 결속하기 위해서 매년 하늘문화예술체전을 해요. 그래서 매년 지파별로 충원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보고하며 등급이 올라가요. 쉽게 설명하면 계급이 올라가요. 신천지에 와야만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쭉 모여서 체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얘기할 적에 비유풀이, 육체영생, 뭐 지상천국, 천년왕국, 이만희 교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천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네 찬송가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라. 이게 머리가 정상적이면 감기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게 사단한테 딱 쓰이면 안 보인다.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공막에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변에 그 사람하고 친하면 자기가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포섭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서 우리 신천지 가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쭉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아, 이 집에 우환이 참 많나 봐요.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우리 저기 서울의 권사님 하나가 아들이 저기 뭐 한강 철교에서 운전하다가 친구가 술 먹고 가다가 핸들 쳐가지고 뒤집어졌는데 다른 친구 다 살고 그 권사님 아들만 죽었어요. 또 남편 위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딸은 또 갑상선암이 걸려가지고 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힘들지, 그렇잖아요. 동생이 신천지인데 자기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자기네 언니네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들어봐. 그러면서 이 집 무한이 많은데 하면서 호수업을 해가지고 한 달을 다녔어요. 한 달을 다녔는데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하지. 이단 다니는 사람은 눈빛이 왜 다를까? 이상해. 그러더니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동생이 사람 보내가지고 제가 신천지 가서 한 달 동안 저희 예배 보고 왔어요. 나 목사님 속상해요. 간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아들 줬고 내 남편도 목사님 그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안 가신다는 거야. 위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성모병원을 예약을 했죠. 그 한약을 드셨는데 한약을 암 환자가 먹으면 오히려 더 독과요. 그러기 때문에 갔는데 안 보여주잖아요. 이 속의 상태를. 나 목사님까지 보여주면 안 될까? 그래서 봤는데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근데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소천한다고 가가지고서는 3시간 동안 피토하고 그럴 적에 거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피토하는 걸 받으면서 기도하다가 아름답게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갑상선암 걸려가지고 못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는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신천지에서 와서 내 형편을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갔는데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선 그 갑상선암 걸렸던 그 딸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며칠 기도하고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게 기도했어. 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세게 기도했어. 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기도받은 날 애가 생겼네요. 안 믿으면 내가 가서 보여줄게. 그 다음부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밑으로 있는 여선교회 여자들이 집사람이 가르쳤거든요. 소그룹을. 예배가 오후 예배가 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한 거지. 안에 있는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애들을 다 계속 낳는 거야. 강정인 집사. 너무 놀라서. 네?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삶에는 걸려져 있는 내가 잘못해서 만드는 담벼락이 있고 사단이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만드는 담벼락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니까 그냥 교회 가기 싫어. 뭐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건더.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구는 거예요. 독과 가지고 자꾸 여러분 뭐예요? 그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도용상담, 심리상담, 요즘 MBTI 맨날 그러죠. 저희 딸도 이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서 목사님 딸이죠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요 하고 했는데 제 딸인 줄 알고 신천지가 와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이상해. 그러니까 만나지 마. 아빠한테 얘기해. 그래가지고서는 타켓을 딱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 여러분 오는 사자가 뭐예요? 삼킬자를 찾는다. 누구를 잡을 누구를 갖다가 삼킬까.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위장 문화센터 만들어서 피아노 가르쳐줘요, 오카리나 가르쳐줘요, 뭐 여러 가지 가르쳐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통교단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써요. 뭐 예를 들면 열린성경교육원, 두란노 선교회, 로고스 성경연구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하면 이런 그림 보면 다 신천지예요. 아셨죠?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거는 전부 다 신천지예요.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각성하고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 동막의 주변에도 이것이 이제 조금씩 더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옛날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미안해요. 영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집착하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았으면 좋은 사람이야. 아이고 목사님 난 씨발. 근데 목사님은 원래 그 집의 영적, 물질적, 육체적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고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알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이단에게 삼켜 먹지 않도록 우리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